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예배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예,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일으키는 방법이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OTT 서비스에서 무당들이 나와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했던 것이 꽤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영 프로그램이 있다니 정말 통탈한 노릇이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어떤 미신적인 프로그램 안에 인간적인 서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한 혼란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경연 중에 무당들이 이제 출연자들의 고민과 아픔을 단번에 알아맞히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연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맞힐 때는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공감해줄 때는 안도감을 느끼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줄 때는 그 사람을 의존하면서 안정되는 모습들을 TV에서 연출했죠. 그래서 미신이라고 터부시되던 어떤 점사가 위로와 공감이라는 어떤 장면으로 이렇게 둔갑하는 장면이 TV에 이렇게 고스란히 방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보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영적인 신기루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루 현상이 무엇이냐? 목마른 자들에게 오아시스 같이 물을 줄 것 같아 다가가지만 실제로는 물이 없는 것을 말하죠. 막상 다가가면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것이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바로 무당 점치는 것, 바로 이런 것이에요. 과거를 마치는 신기함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정을 뒤흔드는 어떤 공감은 여러분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던져주는 방향은 결국에 우리를 운명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좀 심하게 말해서 생명력이 없는 아주 좀 자극적인 방송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줄로 압니다. 특히 미래에 관한 부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알아요. 취업, 결혼, 더 나아가서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좀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이 세상 풍조에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서는 안 돼요. 누가 속 시원하게 내 어떤 미래를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내 속 좀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이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눈앞의 일이 단순히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안진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면서라는 부분을 좀 집중하여 볼 때 그 안진뱅이가 어쩌면 그래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자신의 처지를 좀 운명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이렇게 사는 게 맞지. 나 그냥 안진뱅이로 사는 게 맞지. 이렇게 체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운명과 팔자의 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세우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꽤 길게 읽었는데 이 본문들을 자세히 보니 안진뱅이를 세우시는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방식과 그 형식이 너무나도 잘 묻어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때 도대체 어떻게 세우실까요? 잘하면, 능력 좋으면?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위에 단단히 서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3장 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3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본문을 다 읽어봤지만 2절에는 미문이라는 것이 나와요. 미문. 그런데 이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인 거예요. 당시 기록을 좀 살펴보면 당시에 이 문은 고린도에서 나는 구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반사되면 금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반사돼서 빛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이 태양빛을 팍 비추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면 성전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려면 지나쳐야 하는 큰 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추하고 절망적인 안진뱅이를 대조적으로 앉혀놔요. 그리고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합니다. 문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안진뱅이가 어떤 방법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화려함이 생명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잘못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한테 구할 때 나 좀 일으켜 주세요라고 구하기 이전에 제발 오늘 한 입 금과 은을 좀 내게 주세요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도 이미 자기의 인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체념하면서 오늘 할 일,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이면 뭔가 더 특별한 걸 요구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뭔가 그냥 계속해서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풀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뭔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쓰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의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리세요. 금과 은 대신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일어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취업 시장의 문이 더 좁아졌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듣습니다. 이런 청년의 때의 비극적인 소식은 우리를 더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정말 안타까운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취업 준비와 자존감에 관한 기사였어요. 통계 자료였는데 취업 준비하면 자존감 낮아지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지만 그 자존감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친척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채용 담당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면,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다 먹었는데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의 노력과 시간이 누군가에 의해 평가당하는 기분이 들 때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존감의 상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통계가 말하지 않은 팩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취업 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취업 돼도 똑같아요. 직장인 되면 어쩌면 더 심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남한테 부탁해야 되는 상황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의 시간과 노력들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비교와 경쟁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자존감 팍팍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 관계를 좀 풀어달라, 물질을 채워달라, 이런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도가 나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밀한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때로는 폭풍과 같은 어려운 시기 속에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즉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다루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전뱅이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 안전뱅이가 진짜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한 끼 식사예요. 하지만 주님은 은과 금이 그의 인생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피로를 채워주는 차원이 아니라 두 발로 일어설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존재로 바꿔버렸냐면 단순히 그냥 일어서는 존재가 아니라 두 발로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자체, 즉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탈바꿈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둡고 막막한 현실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앞이 까마면 좌절해요. 그거 안 중요해도 없다, 현실의 문제 안 중요하다, 하늘의 것만 중요하다, 여러분 그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현실의 문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해준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폭풍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히 뿌리 내린 나무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문제가 다가오건 일일비하며 행복을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비교와 경쟁 시대 속에서 원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존재에 대한 잘못된 규명이에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원수는 아마 끊임없이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거 못하면 끝이야. 넌 의미 없는 사람이야. 넌 그냥 그런 존재야.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건드리시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그 거짓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시고, 너 내가 그러라고 지은 거 아니다. 너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지은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서 막힌 부분들, 좌절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령은 사람의 영광을 지우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니다. 3장 12절인데요.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그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막 사람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렇게 경외의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눈빛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아,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네. 아, 이 사람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어쩌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우리가 12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오는 시선 바로 하나님께 강제로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거기서 영광을 받는 순간에 이 영광스러운 생명력이 앞서 말한 영적인 신기루 현상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이 영광을 가로챘다고 해봅시다. 아,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여기 다리 불편한 분 있으세요? 하고 사람들을 모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진뱅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됐을까요? 그냥 인간 베드로의 어떤 사람들은 인간 베드로라는 또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저속한 사건으로 분류가 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영적인 안진뱅이들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만드는 시간들이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좋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한 목사님이 저와 식사를 좀 하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이렇게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과의 교제 시간에서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별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이에요. 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예.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랑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진 임세양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자고 있었나요? 예.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알고 싶다, 예배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제가 항상 무표정만 하고 있는 것 같죠? 뒤에 가서 엄청 좋아해요.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정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자랑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도 정말 신뢰하는 분이라 이 사실들을 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정말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표정의 중간부터 굳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전도사님, 공동체적으로 보면 참 기쁜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골자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 기쁨에 도취되면 정작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없던 일로 여겨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베드로의 행동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내가 기쁨에 취해 있고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
그 순간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저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엄청난 좀 안타까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기쁨도 절제해야겠다,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역자의 일 아니면 교회의 일, 이렇게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성과가 좋고 아니면 어떤 성적을 잘 받았거나 어떤 자격증을 쉽게 땄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안에 짜릿한 도파민이 여러분을 감쌀 겁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정감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과로 변해 있어요. 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유일한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인간의 공로가 내 마음 가운데 꽈리를 틀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때서요? 좀 즐기면 되죠. 여러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런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과와 결과라는 굴레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하나님을 놓치는데 아주 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지혜롭고 잘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시잖아요. 누구누구 씨 너무 잘했어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버리세요. 이 사람은 왜 날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끊어버리세요. 그냥 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해서 차라리 끊어버리세요. 네. 농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건 단순히 겸손해지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이 인생의 모래 위에서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에 일일비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 영광의 자리, 주목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날로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령은 회개를 통해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3장 19절,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부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말 탁월한 사도 같아요.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버립니다. 너희 이 기적에 주목하지 마. 너희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주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롭게 되는 날에 어원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호흡을 가다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가 언제 쓰이냐? 뜨거운 사막을 걷다가 어떤 그 나그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나그네가 걷고 있는데 이제 시원한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늘에 앉아서 생수를 마시면서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쓰인 어떤 새로운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란 무엇이냐면 우리도 모르는 어떤 뜨거운 죄와 허무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뻥 뚫리는 듯한 호흡이 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2, 3주 전에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냐?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 본질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삼던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물질, 나의 은밀한 욕망까지, 만약에 그것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성경에서는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주인 대신 주님께 그 운전대를 넘겨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고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회심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회심의 이야기, 어느덧 그냥 옛날의 문화처럼 터부시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셨구나. 아유 좋을 때지.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죄를 끊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졌을까요? 아마도 저는 모태신앙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청년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청년들 대부분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뭐 아닌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모태신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나쁜 것이냐?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가치관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나쁜 것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찬양하겠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 나가면 악기 하나 못 다루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 찬양, 성가대, 찬양팀들 등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정말 많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모태신앙은 그 교회 안에서 자라서 정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모태신앙의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냐? 바로 그 모든 것이 문화처럼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좀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근데 부모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인 경우는 없어요. 현저히 적어요. 어릴 때부터 누려왔던 풍요와 어떤 보호들, 이것들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정작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성경 속에서 이 대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물 두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그가 표현한 하나님의 고백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어떻죠? 부모가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전부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너무 판이하죠. 다윗은 광야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죄를 지어도 자신의 체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줬다면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셨던 복들을 누리면서 인생 말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허무하다, 허무하다. 이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후회하면서 솔로몬은 보낸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태신앙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 많아요. 명석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분들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 하는 고민을 정말 진짜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분은 정말 부모님의 기도가 많이 쌓였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들 그것을 넘어서 복만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신 복 너무 좋지만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간절함과 갈망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베드로가 외친 회개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나온 어떤 산소 호흡기 같은 어떤 그런 신앙으로 그냥 간당간당 숨만 쉬면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회개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영혼이 숨통이 팍 트여서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마르지 않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나가라니까 나가던 어떤 예배 그런 인생에서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며 이 자리를 목말라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막의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영적인 해가를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 이것은 무언가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짜 주인을 몰아내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무거운 짐 막 잔뜩 지면서 이거 다 내 거야 하고 걷는 나그네가 그 짐을 내려놓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앞에서 막 숨을 내쉬면서 물을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억압이고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깊이 얘기했을 때는 누리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인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일으킨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지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회개를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서 안전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인생,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뚝 서 이 세상 어떤 고난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릴지언정 뿌리가 뽑히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목사님은 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을 쫙 불렀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담임 목회 오기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것들이 갖춰진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선순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보니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후배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 가장 먼저 찾으십시오.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사실 가보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줄지 지탱해 주지 않을지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무엇보다도 튼튼하고 안전한 그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뒤에 다른 것들을 먼저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정말 영원한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온전함을 쫓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여러분들 안에 풍요로움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노래 곡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표현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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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예수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현실의 문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일어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의 힘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문화교회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 놓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견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강하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나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하나님 모든 욕심을 이 시간 내려놓고 그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들릴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